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나요? 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자꾸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쪼개어졌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금수저 같은 포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첫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이 열지파가 왕을 찾아왔어요. 르호보암에게 내가 당신의 아버지 때의 포악을, 고통을, 고욕을, 일꾼의 일을 힘들게 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고욕을 좀 살펴달라. 근데 르호보암이 오늘 말처럼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라. 내 아버지의 허리는 이 손가락이라면 나는 이만큼 굵다. 너희를 내가 더 강하게 억압하리라. 이런 못된 말 때문에 열지파의 대표들이 이때부터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이 나라를 남북으로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의 실수로, 너희 때는, 솔로몬 너희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네 후손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심판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르호보암의 눈과 귀가 막혀서 이 선처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내가 너희를 때리리라, 더 강하게 하리라, 이렇게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해요. 과연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미성숙한 대답과 백성을 살피지 않는 포악한 성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까요? 오늘 성경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갈려졌다고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답 때문에, 무식한 대답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의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갈라버리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좋아서 웃는 거지? 아니야? 뭐 할 수 없고. 여하간 여러분, 이 신학적인 답을 찾으면 답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무식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셨을까? 여러분, 만약 여기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포악하게
야,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착취하리라. 내 아버지의 허리는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팔뚝만 하고 내 허리는 이따만 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왕이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대답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설교를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대답을 했네, 무식하네,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에요. 후궁들만 700명이고 천만 300명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아내들은 엄청 많았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내가 많았던 백제의 의자왕이 3000궁녀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궁녀나 시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애굽의 공주였고 모압 나라의 공주였고 암몬의 공주였고 해쪽 속의 공주였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과 각 나라의 공주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1700이요 후궁만 700이요 1300입니다. 그러면 이 공주들과 태어난 남자 왕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아무리 짐작해도 수십 수백 명이에요. 그 수십 수백 명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인정했던 후손으로 자기 다음 때로 인정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무식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한번 딱 보세요. 보통의 좀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왕들 같으면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하고 안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렇게 합니다. 3일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놀라운 처세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안 내려요. 자기하고 가까운 젊은 신하들을 불러요. 또 둘이 같이 안 불러요. 같이 오면 또 논쟁을 하니까 젊은 신하들부터 불러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떻게 할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리고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게 힘있게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반대편에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또 물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원로들은 자기는 젊은 신하들하고 결이 같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나이든 원로 신하들까지 의견을 청취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3일 동안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 나는 너희들을 더 강하게 폭정하리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리석다고? 아니요.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4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백성하고 대화하는 왕이 있던가요? 없어. 그 백성들이 답을 원했을 때 3일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이랬던 왕이 있나요? 아니. 자기 반대편에 있는 원로들에게 너희 의견은 어떠하느냐, 나하고 다른, 이렇게 묻는 왕이 있던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40명의 이상의 왕이 나오지만 아무도 그런 왕이 없어요. 르호보암이 무식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인정했던 수십 수백 명의 왕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정했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섭리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거를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하세요. 이제 너는 병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너의 유언을 하고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예정이 선포를 하세요. 딱 잘라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하라. 너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이 예정이 안 바뀔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꺼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심판이 안 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연대기가 거의 800년에 걸쳐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마다 심판한다 해놓고 심판을 안 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한다 해놓고 참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참아.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해서 심판한다 해놓고 잘 안 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도 계속 이 심판을 연기를 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너는 유언하라. 너 가족들에게 너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너의 운명이 끝이 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헌신의 결단을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정을 바로 돌이키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예정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예정을 바꾸세요. 여러분, 한나는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출산이 불가능한 여자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여러분, 한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상 불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향한 예정을 바꾸어 주세요. 한나를 향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그 뒤에 나오는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예정을 바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열고 그날 밤 남편과 동침하고 난 뒤에 그 불임의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바로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아니에요. 예정 때문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버리셨을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범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 역시도 르호보암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듣는 설교가 있어요. 왜 원로들의 얘기를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포악하게 백성들을 대했는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좋은 말로, 착한 말로 다독여주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문제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 문제가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여러분, 만약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역시도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르호보암이라도 나는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이 든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다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았다고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젊은 신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원로 신하들이 좋은 말로 백성들을 달래서 보냈을지라도 이 상황은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은 나뉘어집니다. 왜? 나이 든 신하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이 뭐예요? 이 3일 동안 르호보암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주변의 의견을 듣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나름 많은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자기의 숙적들, 원로들의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3일 동안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단지 시간차일 뿐이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성적이지도 않아, 합리적이지도 않아.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없겠지. 아니야 계셔. 그래. 여러분, 원로 신하들의 요구한 대로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후대하면 여러분 진짜 백성들 이렇게 따독여서 보내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남북으로 갈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원로들처럼 백성들을 이렇게 따독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젊은 신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원로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해요. 자기들은 지금 솔로몬 왕 때 갖은 고욕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고통을 감하여 달라고 새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신하들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르호보암을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사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하들은, 젊은 신하들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쥐간이 됨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많은 나라들의
노예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들의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그들의 상관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힘들지 않아요. 솔로몬 때 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솔로몬이 점령한 나라들의 노예들과 종들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이 역군, 이 노예 힘들어 죽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여러분, 젊은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원로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르호보암이라도 젊은 신하들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나도 망하고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도 또 망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이랬는데 어쩌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가장 지혜로웠던 르호보암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이라면 이 상황에 르호보암과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그 기사가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7절과 연이어 연결된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을 해요. 비참할 정도로. 근데 그때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로 복귀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15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복귀를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난 너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가야지.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블레셋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하나님, 가도 됩니까? 내가 가도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리까? 이거는 더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 부산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브나움,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되면, 허락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아마 다윗은 간절하게 마음에 사모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왕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갈릴리 가브나움에 가서 내가 왕이 되면, 부산 지역에 가서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원도 꼴짝이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1장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은 산에 있는 광야예요. 여러분, 그 막 바위 야무로 되어 있는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15년 동안 왕을 삼겠다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는 게 15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이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약속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야? 서울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부산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저 강원도 꼴짝에 가서 거기서 강원도 사람들의 족장이 되라는 거야. 그럼 다윗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갔거나
다윗이 만약 가버나움으로 갔으면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10지파가 옹의를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무리하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당연히 전쟁을 벌여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젊은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윗과 전쟁을 벌여서 10지파의 젊은이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4년 6개월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10지파가 무너지고 스스로 족장들이 찾아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얼마 되지 않는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맞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나하고 맞지 않아도,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이 1년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의 90% 이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요. 매주일마다 생활 과제를 내줘요. 매주일마다 결단하고 적용하는 과제를 내줘요. 2주에 한 번씩 독서 과제를 내줘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해도 금방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장면도 하나만 딱 더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7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한번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온 지파가 다윗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4년 6개월이 지나서 다윗을 온 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겁이 나서 군사를 모아서 급히 다윗을 쳐내려왔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연진아, 뒤에 있는 은율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왔어. 그럼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은율아, 칼 꺼내봐. 찔러봐. 연진, 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다윗이 어쩌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우리까. 이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 장과 마지막 장을 빼면 단 하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기적으로 차 있어요. 다 초월적으로 차 있어요.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적군이 쳐내려오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 미친, 나를 죽이러 오는데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지. 군사를 모으고 가서 한판 붙어야 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나가지 말라 한다고 안 나갈 거야? 안 나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세요. 적군이 지금 막 칼을 들고 쳐내려오고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나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원수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복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직면 앞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혼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 동맹을 통해서 애굽의 군마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곳곳마다 병영을 짓고 말들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나라를 지키는 부국 강병의 정책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습니까? 르호보암처럼 최고의 지혜를 모았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했던 이 혼인 동맹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나라가 갈리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